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대신 고난을 당하신 분이시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원전 700여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게 예수에 대한 말이냐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 말씀 가운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 속에. 그러므로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지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시니,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 예언한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구약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신약 성경의 곳곳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지요.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다, 이렇게 강한 말씀으로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으며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었으며 사람들에게 멸시를 많이 받았고 그가 받은 고난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받은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할 텐데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자기의 고난을 끊임없이 받고 종국에는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총각 전도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처녀 교인이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보기를, 우리 총각 전도사가 범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처녀 집사가 배가 자꾸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사이에 구구절절 얘기가 많은 거야. 저런 전도사가 다 있어. 어떻게 교인을 저렇게 겁탈하고 아기를 베게 해? 그래도 이 전도사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삭이 돼가지고 애가 나올 때쯤 해가지고 하루는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번듯한 군인 아저씨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그제서 교인이 자기들의 그동안의 잘못을 깨닫고, 전도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전도사는 그런 많은 비난과 구구절의 얘기를지라도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아마 전도사의 마음속에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예수의 모습처럼 주님을 생각하며 꾹꾹 참고 있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대속의 죽음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은 꼭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노임받아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나느니라 했으니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통의 견안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면 합병증으로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며, 나중에는 발가락을 잘라야 되고 발목을 잘라야 되며 몸의 내장도 도려내야 되고 종국에는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영적인 질병이 들면 잘 발견해서 그것을 고쳐야지, 영적인 질병, 신앙적인 질병을 그냥 무방지 상태에 방치해두면 우리의 영혼이 질식되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사단의 종이 되며 양심의 화인 맞아 결국은 사망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고 자기의 분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문제의 모든 육체적인 모든 문제에서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할머니가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했는데 기도도 잘 할 줄 모르지.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더래. 하나님, 기도하려고 해도 자꾸 잊어버리니 용서해 주세요. 나이가 들어서 잘못한 것까지도 다 잊어버리니 하나님 다 아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좋은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도 잊어버리니 다 용서해서 해 주세요. 관세음보살 그러더래. 옛날 습관을 못 버리는 거지. 아마 불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모양이에요. 옛날에 관세음보살 하던 습관을 잊어버리고 아멘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묻히고 새로운 믿음으로 각오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기 힘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참한 고난의 길을 가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므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어 우리를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슬픔이란 말은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대신하셨어요, 주님이. 내가 갖고 있는 고난, 고통, 고독, 아픔, 질병의 아픔, 가난, 무지, 교만, 죄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가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셨으니 여러분은 슬픔에서 노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예수님이 고난 당할 이유가 없지요. 죄 없는 예수님께서 가십면류관을 치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건만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에게 평화가 옵니다. 안식이 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마음에 맺힌 게 있으면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다 보니까 조급하게 되고 일이 잘 안 됩니다. 슬기로운 지혜와 지식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멍해가지고 고집만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늘 불안하고 늘 조급하고 마음에 평화가 없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회복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줄로 믿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본문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여기 나음을 얻었다는 말은 치료받았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영과 마음과 육체의 병마까지 치료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예레미야 30장 17절 보니까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서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말을 종종 하지요. 나는 상처받았어. 직장에서 상관에게 상처받았어. 직장에서 내 동료 옆에 친구에게 상처받았어. 나는 내 남편에게, 내 부인에게, 내 친구에게, 내 자식에게 상처받았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종종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받은 모든 상처를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나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모든 갖가지의 상처는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누구 원망할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내 짐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십자가를 보고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과 육신의 모든 상처들이 다 물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풍충풍병자를 데려오니 주님이 그들을 다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귀먹은 사람, 벙어리 하는 사람, 혈루증 있는 사람, 문둥병 있는 사람, 모든 육신의 모든 병마와 마음의 모든 고통들을 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의 상처와 고통과 모든 아픔을 다 치료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주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대속의 고난입니다. 대속의 고난. 대속의 고난이라는 것은 대신 받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을 고난이 아니라 대신해서 받아주신다는 말이에요. 즉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은 종종 우리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지요. 내가 잘못함으로, 내가 죄를 범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고난 속에 살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주님만이 받으신 고난은 대속의 고난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 딸이 아프면요, 식은땀 흘리고 콜록콜록하고 열이 올라가고 정말 잠을 못 자고 정말 진짜 아프면 어머니의 심정이 어떤 줄 알아요? 내가 차라리 아픈 게 낫지.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내가 차라리 아프지, 내 자식 아프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가 절로 나가지요. 자식을 위해서 대신 아프고 싶은 이 부모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보시며 대속하셔서 내가 차라리 아프지, 내가 차라리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대속의 길을 가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다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한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우리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제 장례식에 갔다 왔지만은 부모님의 심정은 다 그럴 거예요. 내가 자식들을 잘 키우고 자식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눈을 감으리. 그럴 때 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외치고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요, 산 넘고 산입니다. 산 넘고 산이에요.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하지만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은퇴할 줄 어떻게 알아요? 몇 년 더 갈지 하나님만 아시지. 산 중에 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주여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내가 끝까지 주님을 충성하며 어떤 산도 넘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여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울 때에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주여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와 찬송이 하늘 보좌의 주님 앞에 상달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형제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의 고난을 봐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잘 기억하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영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개는 정신만 있으면 삽니다. 죽을 때 후회하고 죽습니까? 종교성이 있습니까? 그러나 인간은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든지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불끈 쥐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인간은 종교적인 심성이기 때문에,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에 만족하며 영적인 컬컬함을 교회에 와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충족한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웃의 죄를 위하여 대신 가셨잖아요. 죄를 알지 못하는 저도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셨습니다. 아담과 해와의 원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며 종교적인 동물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지시고 예수님의 고난은 죄와 상관이 없이 철저히 우리의 고난을 당하셨으며 예수님의 영적인 고뇌와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은 영적인 고통, 아버지께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절규하시며 신음하시며 하나님께 부르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듣지 아니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거니와 하나님은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외치셨을 것입니다. 이 영적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심적인 고통을 크게 당하셨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크게 당하셨습니다. 왜? 자기가 가장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는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돈꾀를 맡은 사람이니 똑똑했고 신임 받았지.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이 심리전 고통을 그렇게 믿던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여 30냥으로 팔아버린 이 심적인 고통을 주님은 당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모두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 나중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죽음을 불사하고 봉쇄하겠다고 맹세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 딴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목회하면서요 목사들 사이에 하는 소리가 있어요. 어느 교회 갈 때 그 교회에서 제일 먼저 나를 반기고 가방 들어준 사람을 조심하라.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안나스의 뜰에서 모든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주먹으로 맞고 수염을 뽑히며 침 뱉고 매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군중들은 호산나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시요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예수는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며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그들과 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를 원수로 갚으며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런 처절한 이 유대인들의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의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인데 예수님은 철저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대신 당하는 예수님의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형언도를 받은 죄인이 얼마나 마구대했겠어요. 그 간수들이, 로마 병정들이. 저 사람은 죽을 사람인데 그의 수염을 뜯고 주먹으로 치며 조소하며 가십면류관을 쓰고 조롱하며 그들이 쓰던 가죽채는요 가죽채는 가죽채가 5 가죽채가 있는데 그 가죽채 끝에마다 이 쇠붙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죽으로 성경에 보니까 39번이나 예수님을 맞으셨다고 그랬어요. 한 번도 아니고 39번 동안 가죽 채찍으로 내려칠 때마다 그 몸에 박히어서 그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왔을 거예요. 예수님의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많은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을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를 새 사람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런 고난의 길을 가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리시며 손과 발에 대못을 받으시며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 위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주님이 이러한 처참한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면 가짜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처절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대신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도 무엇인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도 무언가 대신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세 종류가 있지요. 자기 일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자기 일 잘하고요. 이웃과 절대 교통하지 않습니다. 오는 것도 싫어하고 가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나 자기 일에는 철저하게 합니다. 혹시 그런 사람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바친 사람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기 것도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칭찬받을만 하겠지만은 자기 일만 잘하는 것을 생각하면 대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와 무관하지요. 그러면 두 번째 좀 나은 사람이 뭡니까? 이웃과 형제자매를 위하여 내가 무언가 대신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 대신 봉사해주고 대신 좀 땀을 흘려주고 대신 좀 일을 해주고 대신 돈도 좀 내주고 대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봉사와 충성과 서비스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좀 나은 사람이지요. 그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십자가에 대신 나도 희생할 줄 알고 내가 좀 질 줄 알고 내가 좀 온유하고 겸손할 줄 알고 뭔가 대신 이웃과 형제 자매를 위하여 베풀 줄 아는, 용서할 줄 아는,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자리에까지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는데 나도 무엇인가 이 땅에 살면서 이웃과 형제 자매를 위하여 대신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셔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고차원적인 주님과 똑같이 닮을 만한 신앙은 원수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 손양원 목사님 같으신 분, 자기 아들을 죽은 원수를 양자 삼아 자기가 키우며 목사를 만들었지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보기도 지겨울 텐데. 그러므로 우리가 대신 당하신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원수까지 사랑하며 원수에게 내가 대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러셨죠. 아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김 목사 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무언가 대신할 수 있는 마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랬지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대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무언가 남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신앙과 마음과 믿음을 가지셔서 여러분 자손 대대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